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우리 믿음의 소유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가, 이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3장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 중 하나인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난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의 혀에 대한 그런 말씀과 직접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우리의 삶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른 삶, 좋은 삶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어로도 뭐라 그랬냐면 Let him show his works by his good conduct 그랬습니다. This is wisdom.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롭다 아니다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과 삶을 살아봐야 돼요. 삶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혜로운 목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제 설교 가지고는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 백날 들어봤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릅니다. 나와 같이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보시면 제가 제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삶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It's not about how much you know. It's not about how well you speak. 그게 아니고 how well do you live.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것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가름해 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했는데 이 총명함이란 이 전문 지식 또는 경험자, 달인,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아는 그 기술적인 모든 부분에서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착 보면 알아요. 뭐 많은 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차를 팔라고 한번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보더라고요. 보는데 저는 한번 드라이브를 할 줄 알고 제 키를 줬더니 그 드라이브 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번 바디를 쭉 돌아보더니 엔진을 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을 딱 켰더니 엔진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더니 알았다고 끄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메케닉인데 뭐 운전할 필요도 없고 엔진 소리만 들면은 이 차가 살만한 차인지 아닌지 대충 어떠한 문제가 있는 차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전문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딱 소리만 들어도 아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한번 예배를 한번 같이 이렇게 참여해 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좀 직감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 교회를 아는, 어느 정도 아는 어떤 그런 노하우이죠. 경험담. 저는 20, 30대 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뭐 교회 대항 배구 대회, 교회 대항 옛날에는 축구 대회 됐어요. 근데 싸움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축구는 안 하는데 뭐 배구 대회, 뭐 농구 대회 이런 거 하면은 꼭 나갔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또 잘한 편이고, 그런데 이렇게 그때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교회마다 나오는 그 팀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팀이 있어요. 젊은이들, 뭐 20대. 아주 그 농구 잘하고 막 잘 뛰고 뭐 그야말로 붕붕 난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만 모여서 이렇게 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팀을 보면 40, 50대 정도 되는 노장팀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할까? 왕년에 한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많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슬로우 다운 됐죠. 그러나 이상하게 이 사람들을 이기질 못해. 이 젊은 팀들은 잘은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빠르고 뭐 점프도 많이 하고 뭐 슛도 잘하고 뭐 스파이크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노장팀들을 못 이기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경험을 통한, 그러니까 여기서 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실력을 잘해도 아무리 잘 뛰어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경기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팀들도 노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잘 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알기 때문에,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레이커스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레이커스 좋아하세요? 레이커스 농구팀. 지금 농구팀이 지금 굉장히 엑사이드 되어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농구를 잘 한다는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레이커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시즌이 돌아오면 아주 아주 기대가 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노장입니다. 34살이니까. 그런데 아직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세계에서 최고의 이 농구 선수인가? 최고의 농구 선수가.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만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이길 줄 아는 노하우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 그 클리블랜드에서 그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코치가 르브론 제임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Wherever he goes, he makes everyone around him better. 그런다는 거예요. Even coaches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팀에 가든지 같이 뛰는 선수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코치들도 더 잘하는 코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와,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는 도시마다 뭐 마이애미든지 클리블랜드든지 이제 LA도 그렇게 될 건데 가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또 업그레이드 한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더 낫게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보고 야, 이거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끄러워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 세상적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럴하게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있는 그 동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회사,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나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가? 더 좋게 되고 있는가? Are we making things better wherever we go?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 화목케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포함하고 자꾸 받아주고 연결해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요한 그 엘리멘트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대할 때도요, 누구를 대면할 때도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된 거를 고쳐주는 그런 말을 해도 상처를 나게 하지 않아요. 아주 알맞게, 그리고 누구를 칭찬을 해도 알맞게 칭찬합니다. 뭐 쓸데없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뭐든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알맞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평화스럽게 조성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느 그룹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 아십니까? 그 그룹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아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딱 가버리니까 안정감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불안해요. 서로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더니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던가? 무엇이 원인이었던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평화로운 사람, 모든 걸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포근한 사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십니까?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각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만들어주는,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 Wisdom brings people together.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아시죠?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영어로는 fear 그랬어요. Fear of the Lord is beginning of knowledge and wisdom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fear이라는 것은 어떤 무섭다, 뭐 scare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을 그렇게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fear를 어떤 그런 막 벌벌벌 떠는 무서워하는 그러한 컨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정말 놀라워하는 경이롭게 in awe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we라고 그래요. Wow, he's awesome God.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 앞에서 내가 정말 이 경이롭게 놀랍게 정말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내 삶에 어떠한 연결이 될 때 그때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죠. We know a lot of things about God.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attribute of God 우리는 다 많이 압니다. 하나님은 omnipotent, omni라는 그 말이 영어로 있는데 전지, 전능 그렇죠?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무소부재 어디니 다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지혜가 아니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 지식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에게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가 있다면 난 영원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자녀들과 그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하시다면, 여러분 무소부재가 뭔지 아시죠? Omnipresent, He is everywhere at the same time.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라스베가스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십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죠. 그렇다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The moment that you were born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보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거기에. 네. 여러분, 내가 은밀히 저지른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어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혼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와 함께 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전능하시다면 내가 어떠한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문이 닫혀도 하나님은 그 문을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십니다. 일단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으면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네. 한번 줬다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가 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분이 아니란 분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건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중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세요. 그리고 결국 다 올바르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내가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왜 나는 아직도 늘 이렇게 화가 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늘 불만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 이렇게 한이 많습니까? 여러분, 왜 나의 과거 때문에 슬퍼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고요. 그리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 모양, 고아 모양, 홈레스 모양 살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면 내가 우쭐댈 게 뭐가 있습니까? 남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내가 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나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세가 뭡니까? 나의 지식이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 과정입니다. 성숙 과정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지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어플라이하며 빚어나가는,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지식이 더 많으세요? 지혜가 더 많으세요? 여기 틀린 대답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더 많으십니까? 지혜가 더 많으십니까? 지식이 많죠. 지혜가 많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있으면요, 옆에 그 사람한테 보고 그러세요. 그러죠? 그러죠? 지혜가 그렇게 많으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많지 않아요. 지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 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강일렬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 항상 성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면 답을 다 아세요. 답을 착착착 말하세요. 그럼 항상 뭐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답은 다 안다니까요. 답만 아는 게 문제예요. 예.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답은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내가 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압니다. 다. 우리는 지혜보다 지식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의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잠언을 항상 보세요. 잠언에서 말한 게 뭐냐? 그 지혜의 책이라잖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혜가 없어요. 그 지식들은 많은데 그 나와 어떠한 삶에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근심 걱정하고 죄 짓고 늘 화가 나 있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또 하지 말아야 할 거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 지식이 나의 삶을 도와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의 말과 행동 이게 같이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뭐요? 육신이 약하잖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다 아십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 어리석은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한시도 같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고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You have good intentions. 그래 내가 네 마음대로 안다. 내가 이해한다. 우리 같으면 화가 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이해한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3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는 것. 13절로 가면 다시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선행으로 지혜와 청명을 나타낸다 했는데 여기에서 선행이란 그 영어로 good life라고 그랬어요. 선행이란 good life. 이게 good, 선한 삶. 헬라어로 이 선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은 뭐냐면 아름다운 선이에요.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는 이 선을 말할 때 도덕적으로 선과 악, 선 대조해서 악 이럴 때 선이고 다른 것은 beautiful versus ugly. 보기에 흉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선. 그때 쓰는 이 선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선은 어떤 선일까요? 혹시 한번 개수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선.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떤 도덕적인 삶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혜 없이도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지혜 없어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아름답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정말 아름답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조화를 잘 이룰 때 모든 게 synchronized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죠. 음악도 아름다운 음악은 여러 가지 악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사운드를 낼 때 하모니가 될 때 하모니 그렇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사운드가 잘 조합이 돼서 나올 때,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잘 조합이 돼서 나올 때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조화를 잘 이룬다 하는 그런 의미, 그런 의미, 잘 정돈된 것, 그렇죠? 잘 섞이고 잘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잘 음악이 이렇게 섞일 때. 그렇죠? 우리 한 20, 30명, 뭐 40명의 성가대원들이 그 목소리, 모든 그 음들이 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다른 음을 내지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싹 섞여서 나올 때, 그때 야 아름답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목소리가 삐쩍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조화가 안 된 거죠. 그럼 별로 그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로마 한인 교회 성가대 하는 거를 유튜브로 보내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로마 한인 교회 성가대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성악가들이에요. 다 성악가들. 거의 성악 전공을 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예 성악가로 아예 거기서 퍼포먼 하고 있든지. 이런 완전히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성악가들인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성가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잘하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생각 외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아니 what happened? 노래들은 잘해요. 각자 그냥 소리들이 이런 소리 막 나와요. 그런데 조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가 안 돼. 아름답게 섞이질 않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노래들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CMC 성가대가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이 우리의 그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목소리를 내어도 내가 정말 잘 섞여가고 있는가, 내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이렇게 블렌드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그러면서 싹 받쳐주는, 그렇죠? 이게 진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틀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마찬가지로 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된 균형을 잘 맞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삶은 잘 정돈된 삶입니다. 균형을 맞춘 삶입니다. 따로따로 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잘 혼합이 되는 거예요. 잘 섞여진 삶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그래서 얼마큼 내가 건강을 해야 되고 오래 살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너무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섬기고 사역하는 이런 것들은 뒤에 처지고 가서 열심히 가서 운동이나 하러 다니고 여기에다 너무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분들, 이것도 밸런스가 잘 안 됐죠. 그러나 반면에 너무 또 영적으로 아주 교회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영적으로 그냥 내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에만 치중하고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러한 사람도 그것도 문제죠.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목사님들이 쉬지를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건강 돌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운동하고 쉬는 것을 사역같이 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하니까. 뭐 시간 나면 안 돼. 그러면 못해요. 안 하니까. 그래서 나의 건강도 테이크케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은요 하여튼 쉴 때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쉽니다. 그래야 또 내가 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휴가도 다녀왔지만 이게 운동도 꼭 내가 정말 사역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밸런스된 영적과 육적 이 모든 것이 잘 밸런스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면적인 부분 그리고 외면적인 부분, 가정과 직장, 교회, 육신적
영적, 이 모든 것이 잘 밸런스를 맞추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consistent한 그런 라이프.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인데 집에 와서는 존경받습니까? 직장에서 존경받습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장로님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너무나 존경받고 그리고 사업에 성공을 많이 하셔서 아주 그냥 큰 자본도 사역이라든가 선교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고 너무나 참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신 사업계에서는 평이 잘 안 좋아요. 악평이 났어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 물론 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많이 후원하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다면 우리 사업도 그렇게 해야죠. 사업도 인정을 받아야죠. 내가 정말 복음적으로, 여러분 복음적이란 삶이 교회에서만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똑같이 거기서도 복음적이고 정직하고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런 영적인 원칙으로 일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적이 될 때, 이렇게 compartmentalize 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 때 그걸 보고 건천히 보고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글리하다. 그렇잖아요. 아름답지 못하다 이건. 아름다운 것은 내가 어디 가나 일률적으로 컨시스턴하게 그 영적 원칙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삶을 가지고 어플라이해 나갈 때 아름다운 그런 원칙으로 사는 그것이 아름다운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가짜 지혜라는 것도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지혜, 인간의 잘못된 욕심에서 나는 지혜,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서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러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 혼란이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건 disorder, disorder, 무질서함.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한 거 아주 싫어하세요. 가정에서도 무질서한 것, 교회에서도 무질서한 것, 사회적으로 무질서,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것은 이런 모든 삶의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럴 때 무질서한 것이죠. 교회는 교회, 집은 집, 직장은 직장. 그러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삶은 모든 부분이 다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나의 삶 전체가 리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리딤이 되어야 되고 나의 직장생활도 리딤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돼요.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어플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볼 때 아주 프랙티컬해요. 현실적이죠. 리얼리스틱합니다. 어떤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항상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울 때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터무니없는 그런 unrealistic 목표는 세우지 않습니다. 늘 가능성 있는 것, 달성 가능성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난 내일부터 이제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을래. 1시간씩 난 기도할 거야. 여러분 물론 그렇게 열정 있는 건 좋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하나부터 조금씩부터 한 장부터 시작하라고요. 단 10분부터 기도하자고요. 점진적으로.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2020년까지 1000명 1000명 목표 세우고 100명 선교사 보내자.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누가 세운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저는 나중에 천국에 서면은 천국에 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하라 그랬니?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목표를 세우라 그랬니?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세우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비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공하는 목회라든지 성공하는 교회,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 비현실적인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만 고생해요? 애꿎은 성도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건 좋은 거지.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기가 시작할 때 걸음마부터 하듯이 자꾸 날고 뛰려고 하면 그러면 다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인가? 잘 균형되고 정돈된 그런 삶입니다. 내 삶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It's realistic.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조화를 이루고 harmonize 되고 일률적으로 consistent한 그러한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러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뭐냐면 내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 현실을 알아야 돼요. 현실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늘 자기가 어디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나와 내 가족이 누구이길래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나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에서 무명한 희미한 그러한 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꼭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남보다 무엇이 잘난 것이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남보다 내가 더욱더 똑똑하다면, 남보다 더 잘 살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더 성공을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서 4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요, 받은 게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리는 게 많았어요. 똑똑했고요, 가진 것도 많았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늘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왜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모양 왜 이렇게 자랑하느냐? 너희들 가진 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은사들, 배경들, 모든 축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이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다 보면 그건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기억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것,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능력, 여러분, 내 가족 배경, 내 똑똑함, 내 교육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에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Humility that comes from wisdom 그랬어요. 즉 지혜로부터 오는 겸손함. 그렇다면 겸손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어려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실패를 하거나 그럴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지혜를 얻으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건교히 세우셨고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자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혜로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지혜로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답게 조화시켜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움의 그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게 하셨어요. 예. 육신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서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지혜를 나타낸 것은요, 그가 그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지혜,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도저히 연관이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이 십자가에서 일치가 되었습니다. Those two things that cannot be combined came together on the cross. 이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느낄 때 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음미하고 체험하십시오. 그래야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